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는 의식이 있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복음 아닌 의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뭐냐면 정죄 의식이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정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이 정죄가 있어야만 사실은 죄를 깨달아야만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 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잡히면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죄책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해서, 내가 안 해서. 그래서 나라는 것 속에서 못 벗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냐면 이 저주입니다. 스스로를 저주하게 되고요, 또 남을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예전에 제가 잘못 깨달을 때는 막 이용했어요. 하나님, 저게 나를 깔봐요. 저거 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잘하면 복 받고 나한테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 삼고 말씀을 이제 오해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그런 것 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복음 속에서 깨달으니까 뭐냐면 내가 복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깨달으면 복이 되고 내가 복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못 깨달으면 저주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상대방에게 복이 되고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게 상대방에게 저주가 된다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걸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주로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죄 의식 속에서 죄책감, 죄의식, 저주 의식 늘 이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달리기 싫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은요 이걸 포장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있죠. 화를 낸다거나 또는 도망치거나 숨거나 전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생긴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떠냐면 삶의 의식이요 늘 피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완전 상처거든요, 사실은. 이 상처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똑같은 그런 상처가 올 것 같은 상황만 생겨도 못 견디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잘 보면 정말 불쌍하게 삽니다. 스스로도 자유함 없이 살죠. 근데 여러분은요 오늘 완전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어야 됐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실까요?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게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믿기만 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예솔이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왜 빨간 불에는 서고 파란 불에는 가요? 빨간 불에 가면 안 돼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빨간 불에 가면 안 됩니까? 야, 그것도 몰라? 그렇게 내 수준으로 아이의 수준을 깔아뭉개야 됩니까? 여러분, 왜 빨간 불에 가면 안 됩니까? 왜 파란 불에 가면 멈추고 빨간 불에 가면 안 됩니까? 그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법이라는 게 있어. 법. 약속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이 빨간불에는 가지 말자고 약속을 공식화한 것이 법이야. 그래서 법이라는 것 때문에 빨간불에는 서고 그 약속 때문에 파란불에는 가도록 된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한 가지 법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해방된 자들이에요. 법적으로 자유된 자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잖아요. 법적으로 사면돼 버린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박근혜 씨 뭐 친척 또 동생이랑 만나는 걸 막 또 이슈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면, 실수하십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또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이미 법적으로 자유한 자예요. 뭘 붙잡으면 되냐면 끝났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깨닫도록 뭐 하시냐? 함께하고 계셔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더 가죠. 정죄의식 속에서 실제로 피해의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이제 포장하는 부분으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가게 되면 이제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에 빠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문제를 의식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이런 게 문제군,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전부 발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게 아직도 있다면 오늘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맹인된 자가 맹인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문제를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막 따지는 거야. 이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복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틀린 시작을 하게 되고 틀린 생활을 하게 되고 틀린 세대를 만들게 되죠. 이것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틀린 일이 오게 되는 거죠.
틀린 시작은 뭡니까? 내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틀린 생활은 뭡니까? 내 입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틀린 세대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후대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할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죠. 말 못하는 우상. 이게 진짜 영적 무지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고 돌이고 나무인데 거기에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이 속에서 살던 삶이, 이 틀린 삶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 하나님의 성령과 은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 구원받음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루 사시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분열되고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또 틀린 시작과 틀린 생활과 틀린 세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후대에게 오직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3시간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삶으로 가는 순간, 문제를 보는 순간 사람들 다 일로 갑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24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세상에 귀신들도 자기가 그 사람의 점을 쳐주기 위해서 기도를요 밤새 합니다. 제가 만난 실제 강신문은요 밤에 초저녁에 나가서 이제 온 몸을 씻고 초저녁에 나가서 산에 갑니다. 가면 사람들 다 가고 실제로 이제 12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시부터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거의 동이 트기 직전까지랍니다. 그때까지 뛴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새 산에서 혼자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누구 힘입니까? 이거 완전 귀신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했는데 전도사까지 했는데 무속인집 차리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교회 다녔는데 권사까지 했는데 무속인집 차리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신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나면 증인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도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지휘관 되셔서 우리를 전부 어떻게 가야 될지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그 인도를 받아갔던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부를 만큼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엄청 많이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기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가는 현장마다 선물을 주시죠. 이 은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나누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 헬라어로 카리스마죠. 이 성령의 은사는 이번 주에 말했듯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영구적 은사가 있어요. 일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영구적 은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 상태에 대하여 메시지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영원한 응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 일시적 은사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두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죠. 뭐 예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선교 현장 가셨다가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가 또 통역하고 그 언어로 또 소수민족의 언어로 통역하고 4번 통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답답하신 거지. 막 속에서 안에서.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막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입에서 그 나라 소수민족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갔다가 와서 선교 보고했더니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왜? 사람들은 또 그런데 막 흥분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마리노로 막 복음을 갑자기 해버리면은 아코 성도가 아마 오늘 집에서 자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저를 만나겠죠.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은사에 막 보여지는 것에 항상 흥분하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전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적적인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믿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게 주신 게 맞다. 믿음. 저는 이 믿음으로 바꾸는 게 쉬워요. 바꿔요. 믿음으로. 이게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면적으로 또 어떤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너무 또 막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자랑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 잘났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왜 교단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사실은 다 똑같아요. 번영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감리교든 성결교든 오순교든 다 번영신학 쪽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내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게 증인으로 사용받으면 되는 것이고 너무 그걸 강조하고 그걸 막 주장할 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이적적 은사. 이적적 은사는 믿음, 예언, 영, 분별, 능력, 치유, 방언, 통역.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막 얻고자 하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얻고자 막 기도원 가서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능력 받으려고 막 하죠. 왜 다 그럴까? 왜 그거 할까요? 전부 동기가 있는 거죠. 이 은사는 성령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걸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이적적인 은사는 뭡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말씀, 전도, 구제, 봉사 등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양하고 이 다양한 은사의 이제 목적이 뭡니까? 이걸 주시는 목적은 하나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은사는 뭡니까? 집중의 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도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사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자기가 받은 은사는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 은사가 커가지고 그거 받고자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은사가 너무 두려워. 그걸 막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 전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누리시는 겁니다. 아침에 지금이죠. 눈 뜨는 그 시간부터가 아침이에요. 눈 뜨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산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난다. 좋습니다. 난 게으르다. 좋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눈 뜨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요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제일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묵상해야 될 기도문 또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을요 전부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낮에는 보는 모든 것,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이 보는 것이죠.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일로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밤에 누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 때 하루하루가 증거로 살아가게 됩니다. 증거로 가는 인생이 되죠. 이런 매일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증거로 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복음 아닌 다른 의식들이 우리가 모르는 의식들이 깔려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내 중심에 세팅하여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으로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누림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증거를 얻고 증인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상태를 가지고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확인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성령 충만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